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9장하고 40장 전체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시칸이라 그래요. 미시칸. 사실은 저는 성막이라는 번역보다는 거주지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그런 번역이 맞아요. 뭐 성막, 거룩할 막 별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시칸 성막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안에 다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시칸.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스케노, 거한다는 말이 이 샤칸, 이 성막에서 온 단어예요. 차용한다는데 결국은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거주지다, 뭐 이런 뜻이 더 맞다는 것이죠. 성막의 크기는 대충 가로 세로, 가로로 50규빗이면 또 세로 이렇게 길이로는 100규빗. 100규빗 하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45m, 20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평수로 따지면 21평짜리가 2개 정도 있다. 그래서 한 44평, 45평, 대충 뭐 50평짜리 그냥 널널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개인 집에 좀 큰 집 하나 길쭉하게 돼 있는 집이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런 성막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맨 밑에 입구에 있죠. 들어가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 바로 놋제단, 미즈베 아흐, 놋제단. 여기서 재물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뜰, 핫세르.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물두멍 같은 게 있죠. 물두멍이라는데 사실은 물대야 같은 거, 키요르, 물대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 성막 안에, 미시칸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안에, 성막 안에 또 10규빗하고 그 다음에 30규빗.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규빗이면 뭐, 4.5m 정도. 그리고 30규빗. 12m에서 좀 더 해가지고. 그런, 이,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갖다가 우리가 코데시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죠. 성소 거룩한 거, 코데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이 막이 있어요. 막, 휘장. 휘장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 입구에도 들어있고, 전부 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청색, 뭐, 자색, 홍색 실로, 곱게 꼬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번역이 청색은 맞아요. 파란색. 근데 자색은 보라색 이야기는 맞고 홍색은 아니에요. 홍색은 자주색을 이야기하는데, 자주색은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합한 거기 때문에 홍색.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자, 39장 29절 보세요. 모든 이 천들이 거의 다 이 삼색으로 이렇게 꼬은 건데, 청색, 자색, 홍색이라 했는데 홍색이 아니고 이거는 자주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여기 들어갈 때 이 50규빗 있죠. 이 50규빗 길이에 20규빗 정도가 문인데 9m 정도 되겠죠. 문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걸 갖다가 천막문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전부 다 그냥 휘장으로 해놨는데 천막문, 마싹 이렇게 가리는 문,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가리는 문, 들어가서 여기 미즈베 번제단이 있고요. 그다음 뜰이 있고, 그다음 키요르 물대야, 제가 번역은 물대야로 했는데 물대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이 성소하고 지성소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사실 별로 적절한 뜻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오헬 모에드, 오헬은 천막이고 모에드는 모임의 천막. 그래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오헬 모에드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씀하신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오헬 모에드. 그래서 오헬 모에드가 이 코데시, 성소와 또 성소 안에 또 하나 더 휘장을 치고 안에 있는, 그걸 우리 지성소라 하는데,
이거는 뭐 한자어입니다. 사실은. 예, 뭐 틀렸다기보다는 한자어고, 사실 한글로 번역하면요, 거룩한 곳, 그리고 지성서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 것이죠. 또는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곳. 그래서 코데시아, 코다심 또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회막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만남의 장막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4가지 천이 쌓여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놨죠. 그래서 이 4가지 천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39장 34절에 보면 거기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이런 거 나오죠. 첫째는 사실은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첫째 천은 여기 나오면 예리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리야. 예리야라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예리야. 처음에 덮어 쓰는. 그런 처음에 덮어 쓰는 거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렇게 섞어 짠 실로 이렇게 덮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덮은 것이 여기 이제 나오는, 오헬 또는, 미크세, 또 덮개라는 뜻인데, 예, 여기 26장 7절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 덮개가 있어요. 그거는 염소털로 좀 약간 색깔이 좀 시커멓겠죠. 덮고 그 다음에 사중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덮은 것이 바로 미크세 순양 가죽.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보세요. 29장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이 세 번째 거, 세 번째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요것도 붉은 물을 들이니까 십자가 같이 빨갛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염소털은 어때요? 시커머리죽죽한데 그 다음 후에 또 순양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빨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덮개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해달의 가죽 덮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달보다는 해달로도 보고 정확하게 몰라요. 예, 너무 오래된 언어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3,500년 이상 된 글이라 이걸 정확하게 학자들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해달로 보기도 하지만 돌고래,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 그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텐트 같은 거 칠 때에 이 물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방수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텐트에 보면 이 방수 치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이 텐트를 이 안에 있는 이 만남의 장막 위에 다 덮어요. 그거는 밖에 덮는 거고, 그래서 이 10규빗, 30규빗 이래 되고, 그리고 그 성소 코데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들어있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갖다가 촛대라 그러는데, 메노라, 등잔대, 니르, 램프를 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좀 오해를 하는데요. 촛대이라니까 초다는 거 번역.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 촛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등잔대. 왜냐하면 기름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초가 아니에요. 초는 인터넷 조사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요. 수천 년, 3,000년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밀랍도 있고. 그러나 이때 쓴 거는 초가 아니고 등잔, 기름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등잔대라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걸 메노라 등잔대.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나오고 불을 켜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상인데, 이 상을 갖다가 진열 그 슐한이라 그래요. 슐한. 예, 그래서 이 슐한은 이 상이죠. 상에다가 이제 떡이라는데 떡이 아니고요. 빵. 예, 이렇게 넓적한 둥그란 빵을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진열빵.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요 앞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다른 게 촛대가 초가 아니라는 거, 등잔대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향단을 오해를 해요. 예. 향단은 뭐냐면 여기 있죠. 향단은 미크타르라는데, 카타르, 태워 올리는 건데, 이거는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30장 7절에 이런 보면요, 이 설명이 이제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이 내용이에요. 자,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30장 7절 향단. 30장, 그래서 이 향단은 30장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이왕에 섞되 같은 분량으로 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향하고 다른 게,
저도 옛날에 학생 때 향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꼽는 향 있죠. 뭐 사람 돌아가셨을 때 하나씩 꼽아가지고 그 향이 아니에요. 그 향은. 그 향은 진짜 냄새 피우는 죽은 사람한테는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는 그런 향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아로마 같은 냄새 좋은 향을 쫙 피우는 거예요. 야,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네. 저는 뭐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은혜되지만 향의 은혜로 향. 예? 우리가 향수, 사람들이 향수를 하잖아요. 막 비싼 거, 뭐 로얄, 뭐 30몇 번, 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향수 원료를 팔아요. 저도 아직도 있어요. 이게 10몇 년 된. 예? 그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뭐 비싼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나 이런 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향들을 소압, 나감, 풍자 이런 향이라는데 거의 다 아로마 같은 향수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소압향은 제가 진액으로, 나감은 오나크. 이게 정확하게 이것도 몰라요. 3,500년 전이라 가지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번역한 거지 이게 꼭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풍자향은 갈바둠. 이 인터넷에 보면 오히려 영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유향. 결국 이런 향들은 하나님께만 이건 사람에게 써서도 안 되고 성경을 보면 사람이 쓰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 야, 이거 보면 향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로마 이 냄새 하나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또 수딩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향으로 향단 이것이 바로 향이에요. 그리고 그 향에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천막이 바로 또 아까도 푸른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거는 휘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장박들이 여기 보면 예리야. 처음에 위에 치는 거는 예리야. 예리하게 뭐 치든지 예리야. 그 다음에 미크세, 덮개 이런 거지만 이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이 휘장을 뭐라 그러냐면 이건 히브리어가 달라요. 파로케트라 그래요. 파로케트. 파로케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읽는 이 말씀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간다는 거 예배는 뭐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 안으로. 이 얼마나 이 예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보세요. 이 뜰에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제사장의 머리에 코데시 라도나의 여호와께 거룩이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12보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슴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을 가지고 다리에나 방울 달리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발에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그런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그때 이 지성소에 단 한 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만에 들어가셨고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법궤 아론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론은 아하론이고 이 법궤라는 히브리어가 아론이에요. 아론 법궤 아크란 말인데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이것이 바로 키페르에서 나온 가포레트라 그래요. 가포레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속죄소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여기 보면 속죄소 위에 이렇게 천사들 결국 우리 뭐죠? 이 그야말로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양쪽으로 천사 날개를 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이제 흘리고 하는데 그게 속죄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했는데 그 화목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인데 그것이 구약에 나온 속죄서 케파로트 70년 그렇게 번역됐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이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속죄 피로 다 이루셨다. 단번에 다 이루셨다. 하팍스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모형의 사실은 실체이죠. 그런데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성취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예언으로 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성별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이나 임재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켈라라는 것은 천이에요. 우리는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말뚝이 10개, 길이로 20개,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받아가 천으로 다 쌓여져가지고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완전히 죄 문제 자유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죄 씻음의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3차원적인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죄 씻었다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것을 제가 설교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고 또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향기도 나지만 삶의 향기도 또 이 떡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정말 또 나누어주는 전도의 삶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들어있는 이 안에 여러분 벗기 안에 뭐 있는 거 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 십계명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그게 돌판으로 탁 들어있고 그러니까 만나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안에 결국 이 법궤는 바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1장에서 18장까지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나서 말씀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성막을.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설교했지만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은 쉬워요. 평가는 쉬워요. 남들 뭐 잘하니 못하니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악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악기를 하다 보면 고쳐야 돼요. 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나면 뭐가 잘못된 거고 또 소리가 나더라도 억지로 뭐 하면 잘못된 거고 이 하나하나 고치면서 소리가 바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50대가 되고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삶으로 말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10살, 20살이나 하는 일이고 설교는 그 성취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오늘 39장 40장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게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43절 전부 다 뭘 말씀하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히브리어에도 8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살아라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살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저는 교수님들한테 뭐 신학자들한테 그래요. 좋다. 당신은 어떠냐 생각이. 뭐 이러면 좋다. 좋은 거다. 그래서 당신은 so what 또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학문이 훌륭한 겁니다. 이론은 좋으면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좋습니다. 학위를 받고 뭐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그냥 죄와 함께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함께하고 사느냐? 그거는 타락한 삶이죠.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9장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 했는데 성전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오홀리압. 그렇죠? 여러분, 베찰엘이죠. 베찰엘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다 완성했어요. 물론 이건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이루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의 향기를 피웠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은혜 받는 향이에요. 다른 거는 은혜 받았지만 물론 뭐 다 하나하나가 은혜죠. 십자가 피로서 죄 용서함 받고 씻어준 거 다 하나하나가 다 은혜지만 그 중에 특별히 향으로서 아침 저녁에 향을 쫙 피워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거는 기도고 또한 우리의 삶이고 삶에서 향기가 나야죠. 예? 우리가 이 악취가 나고 이러면은 우리 영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악취가 나잖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가 나야 돼. 삶으로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40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장도 보세요. 40장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복이 16절부터 보면요. 16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9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기도 8번 이상. 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남들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올인해도 할동말동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모든 인생을 올인 걸고 그냥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살동말동. 하나님 뜻대로 살동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슨하게 그냥 놀다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내 속에서 이루고 있느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풍성함이 내 속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 내용, 신학 다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말해야 돼요. 행동은 없고 말 가지고만 하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겉으로 얌전하게, 거룩하게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해도 3년 있으면 그 사람 실체는 다 드러나요. 아무리 여러분 점잖하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속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지만 나도 안 속아요. 사람들 외식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내 속과 내 겉이 똑같아야죠. 내면과 행동이 똑같아야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다 이루어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냥 묵상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머지 인생이 할렐루야. 악기를 하는 이유도 딴 거 없고 할렐루야. 내가 성경 번역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특송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지 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여기 35절에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구름이 싹 올라가면 출발, 구름이 싹 이러오면은 스톱.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그 정도의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예전에 은혜 받았다 누가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은사 체험 안 하고 능력 안 받는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소시적에 한 번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내리고 있느냐?
저는 회개합니다.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르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뭐 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평가받는 거예요. 축구 뭐 아무리 잘하다 2002년 잘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떨어지니까 60몇이래요, 축구가. 지금 실력이 그건데, 예전에 뭐 20몇이 30이 뭐 20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내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이 출애굽기 보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 말씀을 받고, 십계명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다 성취시키는 삶. 그래서 그 모든 삶은 히브리서 8장, 9장에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임재, 인도,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보는, 자 38절에 보세요.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까? 저도 간증할 게 많아요. 매일매일 그것이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 뭐 적어도 2, 3일 이야기만 해야 돼. 자꾸 뭐 옛날에 1년 전 2년 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든 이 성막의 실체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까지 단번에 들어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이 빵으로서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시고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쫙 들어가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그 피와 모든 것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고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루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에서 너무 약해요. 이루는 강하고 남을 평가하기는 강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강한데 내가 되느냐는 딴 문제예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이뤄야 됩니다. 제사장 여기 빠졌잖아요. 제사장 설교인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방울이 달랑달랑달랑 울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리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가 향이 안 나타나는구나. 이 향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해서